아마겟돈 전쟁은 땅의 마지막 세계 대전입니다. 마지막 땅의 세계 대전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유럽 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이스라엘, 또 이라크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세계 대전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땅에서는 이렇게 지금 세계 대전으로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계 제국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제국은 이 모든 땅의 나라는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머지 딱 하나 단 하나 남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신화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냥 나오는 지금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우리의 아주 실제적인 이 땅의 역사의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제국들 간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왕이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세요. 하늘에서부터 백마를 타고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세계 대전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땅의 제국과 즉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제 왕이니까 백마를 타고 출전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러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진리의 검으로 심판해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 이기면 이제 그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마지막 이 세계 대전은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제국, 짐승 제국은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만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출전하시려 이제 하늘에서부터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이 장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 다시 우리에게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추수와 심판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이 세상 제국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서 이제 완전히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뒤에 배후에서 이제 다 조종하고 있었던 마귀는 이제 감금돼요.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무저갱에 갇힙니다. 1000년 동안 갇힙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땅에서만 살고 땅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신화 같고 무슨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은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체험을 했어요.
이 땅 이외에 세상이 있구나. 저기 하늘에서부터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거기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언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종말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이 일을 이미 다 계시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셨다. 그러니 마귀를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지금 감금시켰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죽이셨다. 불못에 던지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지금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이 예언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이 세상 제국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선지자들에게 이 계시를 하신 게 바로 선지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제국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전하셨어요. 그 당시에 당대의 일들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결국 마지막은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당대와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런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때는 이 당대의 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종말까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곳곳에는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 종말에 대한 계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가 이 선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종말을 모르고 읽으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었나? 왜 이렇게 심판하시지? 왜 이렇게 다 죽이시지? 그래서 선지서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쭉 영원한 역사, 영원한 시간에 종말까지 쭉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계시를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마겟돈 전쟁을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계시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날.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 그날은 바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대환란 이후에 마지막 제국이 멸망한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제 세계 대전으로 세상은 다 멸망할 때 너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그 멸망 중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은 멸망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멸망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이 땅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땅에서는 그냥 전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 연합국군의 전쟁으로 이 땅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마겟돈.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이 땅의 거민들이 다 죽어요.
땅에 힘센 장군들이 다 죽고 왕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러시아, 미국, 유럽 연합, 뭐 이라크, 뭐 이란 저쪽 그 중동 지역에 그 수많은 이 열강들의 리더들이 지금 다 모조리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렵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무서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은 다 멸망해서 전쟁으로 그냥 뭐 폐허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땅의 나라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래요. 노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 종말을 반드시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걸. 땅은 심판으로 지금 멸망당해서 다 그냥 초토화가 되었어요. 다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마지막 남겨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노래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포도원을 위해서.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한다고 이 교회도 함께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지키십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을 지키세요. 이 포도원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포도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를 다 지키시고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포도 결실한 포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여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은 결코 이 포도원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이 포도원을 망가지게도 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지키시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포도원을 갉아먹는, 포도원을 침범하는 벌레들, 포도나무를 막 갉아먹는 이 벌레들, 그리고 가시와 찔레, 나무들, 막 포도 사이사이에 있는 그 엉겅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하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은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망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포도원 주인의 자기 포도원을 지키는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심판이에요. 네.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그냥 싸움을 해보겠다.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가장 강한 제국의 황제는 한 사람입니다. 왕은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큰 그 세력이 있는 왕과 화친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그 왕과 대적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 화친하러 와야 되죠. 온 땅과 우주 만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 화친해야만 해요. 하나님과 대적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그 심판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과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 달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포도원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거민들을 다 치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징계이고 회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노의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지 않으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 포도원 안에 막 그 불법 침입자들이 있어요. 찔레와 가시나무가 나서 막 이 포도원을 막 망가뜨립니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뽑아버리고 짓밟아서 불에다 던져버려요. 포도원 주인이니까. 그러나 이 포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좀 더러워졌다고 포도를 다 닦으세요. 벌레가 좀 있다고 다시 약을 치고 영양제를 주고 물을 줘서 포도를 잘 가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다 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당하시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화해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진노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 진노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화평.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의 문이 쫙 열렸습니다. 휘장의 문이. 성소의 휘장의 문이 쫙 열렸어요. 그 휘장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사람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휘장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쫙 그냥 성소가 쫙 찢어져서 두 개로 찢어져서 열어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진노했을지라도 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있잖아요.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기억하세요.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십자가 기억하시고 나에게서 진노를 푸시고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해서 친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찔레와 가시가 이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하고 지금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의 포도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 어떡합니까? 이 찔레와 가시를 그냥
뽑아가지고 불살라서 버리는 거죠. 이게 심판이죠.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포도원 주인과 화친해야 돼요. 화친. 예. 화친을 맺어야 돼요.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왕을 대적해서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절대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뤘어요. 화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렇습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화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우리는 인정해요. 왕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왕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왕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의 왕의 말에 따라야 하잖아요. 왕의 말에 여러분 반역할 수는 없잖아요. 불순종할 수는 없죠. 그 어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명을 따르며 그리고 이제 왕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왕은 지키죠. 하나님의 왕은 백성을 지킵니다. 그 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왕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 그냥 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좀 안 들었다고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십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왕으로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심판을 당하나. 그리고 우리는 왜 심판을 당하지 않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심판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 왕과 대적합니다. 왕과 대적해요. 그 왕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왕은 그들을 그냥 불살라서 치워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네. 그러니 이 마지막 야곱의 뿌리는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뿌리가 박힌대요. 뿌리가 박혀요. 그 뿌리는 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스라엘.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왕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들의 나라 이스라엘만 이 땅에 남는다. 뿌리가 박혀서. 그리고 뿌리가 박혀서 그 이스라엘 나라만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어요. 장대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심판의 의미예요. 결국은 종말의 심판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교회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마음이 어떤지.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러니 지금 지금 베이스가 깔려있는 심판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결이 달라요. 네. 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은 그냥 멸망이지만 그들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그렇게 죽였지만 그들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서 그냥 다 죽게 되는 이런 죽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죽였겠느냐 너희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대요. 적당하게.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진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다 와닿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 종말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기간이었냐면 종말의 대환란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환란의 기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냥 42달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냥 마귀에게 내줬어요. 이 세상 땅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기간이에요. 3년 반. 그게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했나? 믿음을 시험당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너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래? 아니면 반역하고 나에게 와? 아니면 죽음이야? 이런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땅에서는 대단한 순교를 당하는 환란이죠. 그냥 그야말로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셨대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실 때 동풍이 쭉 바람이 불어날 때 폭풍으로 그냥 같이 함께 쭉 밀어가지고 그들을 옮겨놓으셨다. 광야로 옮겨놓으셔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계속 양육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나 이렇게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종말에 이 땅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계세요. 이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그냥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 중에 같이 그냥 묻어가지고 합쳐서 떠내려가서 지옥으로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골라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풍 부는 그 바람결을 따라서 폭풍으로 쭉 하나님께서 불어서 그들을 옮겨 놓으셨다.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 교회에만 그 비가 안 내립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안 내립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도 비가 내리고 성도들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폭우가 쏟아져요. 세상에도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나 성도들의 머리 위에도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산으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빛 가운데. 이 마지막 이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에요. 이 세상 제국, 이 가시와 찔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해서 불못에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계속 유지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이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그냥 다 회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놓고는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거해서 지옥불에 던져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잠깐 옮겨 놓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이 하나님의 그 아마겟돈 전쟁, 뭐 대환란, 심판,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교회는 바르게 해석을 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세상처럼 심판당해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질 게 아니라 너희는 포도원을 준비하며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즐거이 기쁘게 노래하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좀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대로 가서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다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쭉 딸려나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던져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건져서 동풍이 불 때 그냥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폭풍으로 쫙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곳에 딱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다 멸망당할 동안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서 깨달아지고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이 신념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딸려다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 있게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그걸 계속해서 내가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좀 보세요. 여기서 교회는 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좀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이게 이사야서와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그냥 다 쏟아 놓은 거예요. 다 오픈해서 마음을 지금 다 알린 겁니다. 26장 20절이에요.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중에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방문 잠그고 잠깐 그 방 안에 좀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땅을 심판할 동안. 그리고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42달 동안 이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그냥 이 땅의 거민들이 다 참혹하게 전쟁으로 죽어요.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피가 흥건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 피를 덮지 않는다. 덮어놓지 않겠다. 다 드러나겠다. 그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보호하시니 잠깐 너희들은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다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 세상 중에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포도원을 아끼세요.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아끼십니다. 포도 하나하나를 아끼세요. 그냥 벌레 먹지 않을까. 시들어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포도를 물을 주시고 덮으시고 두르시고 포도원을 가꾸십니다. 결코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심판, 이 아마겟돈 전쟁과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 과연 이 심판이 있어야 하나? 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있어서 땅의 거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찔레와 가시가 다 뽑아져야 이 포도원이 잘 운영되죠. 포도원이. 우리는 그 안에 포도 아닙니까? 포도가 잘 자라려면 그동안에 얼마나 이 포도원을 짓밟고 막 회파하고 이 포도를 다 그냥 이 찔레와 가시가 그냥 포도나무를 자랄 수 없게 그냥 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끝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와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네. 그러니 이 모든 심판의 결과로 찔레와 가시는 다 던져져서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깨끗해집니다, 이제. 그럼 이 포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들은 아주 결실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 건강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지나고 나온 이스라엘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큰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오직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 태양상은 바알상, 그리고 아세라상, 이거를 그냥 다 부셔버려요. 다 부셔서 다시 서지는 못하게. 그 엉뚱하게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다 쌓아놓은 나의 모든 삶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심판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교회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더 정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 항상 그랬어요. 좀 살만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요. 먹고 살만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리고 마치 내 능력이 그랬던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막 살다가 또 세상 의지하고 또 사람 의지하고 온갖 우상 것들 막 돈 의지하고 이러면서 다 그냥 세상 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이제 또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다시 또 돌아와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돼서 이 패러다임이 이제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두세요. 그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막
쳐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구해주시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이 마지막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끝.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가 이제 마지막은 점점 우리가 믿음이 이제 더 자라게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만 계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분이시구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구나. 사람, 환경, 돈, 시시때때로 그때에 따라서 다 떠나가고 다 도움이 안 되고, 이제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힘이시구나, 이걸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계속 마지막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계속 반복적으로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 깨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포도원 안에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포도원 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계시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그곳에 임재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곳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다윗 왕이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보니 자기 궁전을 막 백향목으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기 궁전에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은 저 언약궤는 저 그냥 성막 안에 천막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궁전처럼 든든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도록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나는 온 우주가 다 내 거야. 나는 온 우주와 땅의 주인이다. 나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다 내가 임재한다. 그냥 사람이 그냥 손으로 지어놓으면 그 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모든 온 우주와 땅의 주인이니 나는 온 우주와 땅 안에 가득 임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짓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물론 그 마음은 고맙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영원한 집.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너의 집이 영원하도록 네 집을 세워줄게 하고 너의 왕조, 다윗 왕조의 나라. 네 나라가 영원할 거야. 네 집안이 영원할 거야. 그러니 다윗 왕가가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제 그 나라만이 이 땅에 이제 있어요. 이제 이 세상 모든 나라들, 그 세상 제국의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종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이 땅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받고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다윗 왕가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복은 다윗 왕조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왕조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 왕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그러니 내가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이 있다고 속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대상입니다. 결국 이 종말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세상에는 복이 없구나. 다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끝나는구나. 그럼 그 복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왕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복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복을 사모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내 지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요. 내 떡 광주리까지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복을 받아요. 기도하는 부모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은.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윗 왕조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 다윗 왕가.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다윗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성도들은 이 복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대환란에 관한 교회의 바른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다윗 왕조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는 다윗 왕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누리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